오늘 말씀의 제목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로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도 여행, 오늘 22절, 본 말씀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다. 이게 올라가다는 것은 언제나 예루살렘 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죠. 안디옥이 더 북쪽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언제나 교회에서 나가는 것은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좀 높은 데 있는 것도 그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늘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순서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마케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 땅까지, 유럽 땅까지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지난주에 본 고린도까지 이제 확장된, 이쪽이 서쪽으로 더 넓어졌다. 그래서 서쪽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와요?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고,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서바나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발걸음이 점점 더 멀리, 더 넓게 뻗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의 끝에, 이 마지막의 끝에 서서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첫째, 바울은 왜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둘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급한 것처럼 떠나갔을까? 셋째, 1차와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3절에 이렇게 돼요. 23절로 다시 3차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다시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3절이 또 나와요. 23절, 보통 우리가 뭐가 끝나면 장이 넘어가거나 문단이 딱 이렇게 달라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없이 그냥 이전 사건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단락이든지 장면이든지 장이라든지 나누지 않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일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저는 언제나 궁금해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붙잡고 가다 보면요, 다음 장, 이제 에베소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다음 장 에베소 사역이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이구나,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구나라는 바울의 그 사역의 새로움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따라서. 지난 바울의 길 성지순례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자꾸 우리 가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좀 데려가 보도록 가실 분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운 좋게도 겐그레아 그 항구에 내려서 그 자리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다른 그 순례자들은 거기를 내리지 못한대요. 지나가는 자리인데 우리는 특별히 거기에 내려서 직접 봤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그 항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이 여기가 항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옛
항구 자리입니다. 저쪽 바다 안쪽, 지금은 바다 안쪽인데 저쪽에 이시스 신전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바다를 한참 바라보고 아마 바울도 이 바다 쪽, 그러니까 이시스 성전 있는 그 뒤쪽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머리를 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원을 했겠지.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답을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굳이 여기에 끼워 넣었다는 것, 그건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넣은 거니까. 궁금해하라는 건데 너무 짧게 지나가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바울의 서원이 어디쯤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리고 그 추정이야말로 성경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더 깊이 읽게끔 하는 단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은 이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 머리를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끝! 이거 뭐지? 항상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궁금하다. 이거 뭘까? 뭘 서원했을까? 왜 서원했지? 궁금하다. 궁금하면 5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우케라는 단어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그냥 서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지로 머리를 깎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서원이었을까? 성경이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바울이 어디서 머리를 깎았다고요?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고린도에는 동쪽과 서쪽이 다 바다예요. 그런데 동쪽 항구, 다시 말해서 이 동쪽 항구는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배를 타는 출발점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왜 굳이 떠나는 자리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저는 이게 고린도 사역의 매듭, 더 크게 보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매듭을 짓는 몸짓이다라고 보여진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땠어요? 고린도에 들어오자마자 이미 바울은 매우 지쳐 있었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말했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물러요? 1년 6개월 많이 머물렀어요. 왜?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꽃 피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잡고 버텼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사역을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상계동에서 부천까지 가는 시간만 2시간.
왕복하면 4시간. 그렇게 매주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버텼다고 봐요. 1년 정도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2년 정도 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서 내가 언제까지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약속을 붙잡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거죠. 갱그레아에서의 서원은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매듭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바울은 약속을 감사의 서원으로 지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유대인의 옛 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율법에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자유하고 방종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자유는 아무렇게나 살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듭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서 이 일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머리를 깎은 자리가 어디였다고? 갱그레아 항구.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시스 신전이 있었다고요. 그 갱그리아의 항구 이시스 신전 앞에서 한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 유대인의 가장 유대적인 표지를 이시스 신전 앞에서 해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을 이방에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더 무겁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는다는 것은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멋진 반지 끼고 있어, 이게 사파이어 얼마야,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반지를 끼는 건가요? 그렇죠. 사랑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 약속이기 때문에 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면 반지를 빼고 여자들 앞에서는 반지를 싹 빼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약속의 징표로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반지는 아내에게 보이려고 반지를 끼는 거예요? 바울의 삭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이 반지 같은 것이라고 보여요. 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앞에서도 누구의 앞에서 살고 있는지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방 신전 앞에서 내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서원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사하노라. 감사의 서원이죠.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당신은 거룩한데 집에서는 신경질이 많아. 신경질 많아. 에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은혜 되는 말씀이 술술 나오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입 꾹 다물고 입 꾹 딱 하고 있다고 나무랍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자기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집에 가면요, 여보 청소해, 빨래 걷어, 빨래 널어, 설거지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역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면서 거룩하게 쉬었을까요? 아니면 편하게 퍼져서 쉬었을까요? 저는 편하게 퍼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유대인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말했지만 방종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할게요. 그리고는 그것이 언제 했는지 까먹는 그런 일 없습니까? 상황이 바쁘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미루고, 오늘은 수요예배, 오늘은 주일날 좀 너무 바쁜데 저는 빠져야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형편이 안 되면 핑계대고, 마음이 식으면, 뜨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요 저것도요 하지만 마음이 식으면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1월달 들어서면서 무언가 결단한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2월이 됐으니까 다 까먹으셨죠.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듭을 짓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매듭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맡길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그 매듭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걸음을 견고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둘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왜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급하게 떠났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본문 볼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21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맞습니다. 자, 에베소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와서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뭐 했어요? 변론했다라고 해요. 근데 변론했는데 사람들이 이 변론을 듣고 딴 데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는데 에베소에서는요 더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냉정하게 거부합니다. 떠나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마라고 하고 갔어요. 그런데 왜 갔을까?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아시아예요. 에베소는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유럽에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이 상업 도시이고 항구 도시이면서 길들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와 같은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에베소가 얼마나 큰 영적 전쟁터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큰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이 에베소는 정말로 가고 싶었던 도시였다는 것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요? 유럽으로 가고 싶었다고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이 장면 기억나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그곳이 여기 에베소인 거예요. 그 꿈에도 그리던 에베소에 이제야 왔는데 바울은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반겨맞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환영해요. 오히려 더 있어달라고, 우리에게 더 가르쳐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이건 드문 현상이죠. 바울 스타일대로 보자면은 여기서 눌러 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데 바울이 거절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마. 왜 바울은 이렇게 급해 보이듯이 떠나야만 했을까? 이게 여러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서원과 연결해 본다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서원했죠. 지금 그 약속을 마무리해야 했던 것이라면, 서원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떠나야 하는 것이었다면, 자 보세요. 구약 민수기 6장에 가면 서원, 나실인에 대한 서원의 마무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성전 예식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성전 예식과.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서원이. 기간이 차면 성막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식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불 앞에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것, 그 제물과 함께 드리면서 서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퀀스입니다. 서원할 때 깎은 이 머리카락은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서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할 때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썼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 대목을 보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 어디로 가겠구나? 그렇죠. 성전으로 가겠구나. 예루살렘으로 가겠구나, 올라가겠구나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바울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겐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서원했죠. 그리고 그 이유,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원을 이행하는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30일 동안 포도주를 끊고 머리를 깎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바울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서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30일 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근거가 또 있어요. 제가 제 생각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또 있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명절을 지켜야 하리라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된다. 이 명절을 유월절 혹은 오순절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마 하고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가기 위해서 급하게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바울이 그렇게도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그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에서부터 함께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 남겨놔요. 그리고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나서 브리스길라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정말 목회자와 같이, 바울을 대신한 목회자와 같이 정말로 열심히 사역해서 그곳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남겨졌습니다. 바울이 떠나도 교회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다음 단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원로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남아서 여기 남아서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단칼에 싫어, 나는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후임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후임 목사가 잘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교회인가? 지 교회지. 망하면 지 교회 망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있어야 이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들. 그래서 원로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내가 없으면 무너질까 봐 불안한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받은 누구라도 가르치고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떠났습니다. 대신 사람을 남겨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세대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면서도 에베소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맡기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에베소로 19장에 가면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이 다시 길을 잡아서 얼마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잡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해서 다시 에베소까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23절부터 여기부터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신학자들은 3차 전도 여행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요, 저도 이 주장이 완전 뜬금없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끝나야 사도행전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끝내야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도행전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오늘 던진 이 질문, 그러니까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는가, 그리고 왜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는가, 이걸 따라가다 보면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차와 2차 전도여행은 분명히
여기저기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었죠. 그런데 23절, 다시 말해서 3차가 시작되는 이 23절 말씀, 바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지나가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결국 어디에 머무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2년에 걸쳐. 얼마요? 2년이나. 장기간이에요. 여기가 바로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걸 보고 여행이 아니라 에베소 사역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몇 차 전도여행이다, 이 명칭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울의 사역의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그 문턱에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1차와 2차는 분명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척이었다. 1차와 2차 전도여행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개척이다. 가서 전하고 매맞고 쫓겨나고, 또 더 멀리 가고 씨를 뿌리는 전도의 여정이었다면,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다. 씨를 뿌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뿌린 씨가 뽑히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역으로 변화됐다. 이걸 저는 목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3차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다? 목회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전도자였다면 23절 이하부터는 바울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교회들을 목양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바울은 새 도시 하나하나를 더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잘 버티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버티게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우는 것보다 견고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나 보네요.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안디옥에서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게 중심이 안디옥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지냐? 에베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를 많이 볼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고 거기서 다시 전체로 복음이 퍼지게 해요. 어떻게 퍼지게 하냐면 바울은 서신서를 거기서 써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말씀은 고린도로, 더 다른 지역으로, 갈라디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온 오프라인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 또한 에베소 이 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요. 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단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 사역의 다음 시즌이고, 사실은
우리 교회 또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즌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늘 확장만 할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뿌린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멈춰서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말씀 위에 다시 세우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멈춰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게도 이제는 깊이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라 라는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권사 안수 집사를 취임식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피대자들이 와서 수요 예배 앞에 와서 교육을, 우리 김종찬 목사님께 교육을 1시간 동안 받고 또 뭐 해요? 끝나면 수요 예배 드리고 가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쨌든 멀리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못 드리지만 이때라도 공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게감, 항존직으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는 더 굳건해져야 되는 때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이 됩니다. 직분이 세워진다는 것은 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크고 화려해지라 라는 신호가 아니라고요. 더 단단해지라고, 더 깊어지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피택자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굳건하게 하니라고요. 모든 제자예요. 바울 혼자 다 굳건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고 그들이 아볼로를 세우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의 영웅적인 캐릭터가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 좀 보라는 거예요. 보고 힘들어요? 붙잡아 주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가서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 한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가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그딴 식으로 해서 안 돼. 이거 말고요. 예배 오늘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거, 기도 제목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말씀 나누는 거, 이게 굳건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를 흔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거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들, 작은 불평들, 작은 원망들, 뒷말들, 교회를 향한 냉소, 한 사람을 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이거 별로야. 이 한마디로 옆 사람이 그거 듣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니? 누구를 붙잡고 있니?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 사역의 이 색깔이 변한 것을 보면서, 달라진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교회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세워야지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목회자인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80%가 시각장애인이죠. 새로운 성도가 오면 시각장애인들 인도하면서 여기 조심해, 계단 조심해서, 나는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안내는 보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약시가 하는 거, 저시력인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화장실이야, 우리도 더듬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척자에서 목양자로, 씨 뿌리는 자에서 씨 뿌린 것에 대한 뿌리 내림을 돌보는 사람. 우리도 올 한 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히기보다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넓어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단지 여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깊어지고 굳건해지고 더 빨리 달리기보다 제대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